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 보니까 그때 제 입학 동기가 313명이 함께 입학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와, 너무 훌륭한 분이 많은 거예요. 제 눈에 볼 때에.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여튼간 죽기 살기로 합격해야 된다고 해서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훌륭한 분들 참 많고 또 떨어진 분들 막 뭐 삼수했다, 사수했다, 오수했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떨어진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일찍 서원에서 신학교까지 왔는데 나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까지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한가? 다 저보다 훌륭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한 학기 다니다가 물론 이제 개척교회 가면서 섬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도 겹쳐졌지만 제 소명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년을 쉬었습니다. 내가 진짜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모자란 사람 훌륭한 사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고민이 뭐였냐면 21세기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교회가 더 필요한가?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또 그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개척교회로만 부르셨더라고요. 그 부교육자 생활을 3교회를 거쳐갔는데요. 물론 첫 번째 청빙받은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안정된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는 뭐 제가 안 가도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은 교회니까 다른 분 보내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거절했는데 다시 재청빙을 받은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교회를 거쳐갔는데 3교회 중에서 2교회는 제가 창립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함께했고 그 다음에 3번째 교회는 그 창립 예배를 드린 건 아니지만 개척한 지 10년이 안 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개척교회를 여러 번 섬기다 보니까 제가 아는 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사님 그분도 이제 같이 사역하는 전사님이고 저도 전도사고 우리 앞으로는 절대 개척교회 가지 맙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이 개척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동일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21세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근데 유명한 선교 신학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그래서 개척되어서 30년 미만에 가장 활발하게 전도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있지만 개척 교회도 필요하고 또 중견 교회도 필요하고 또 어떤 교회는 힘쓰는 분야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분야가 있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도 또 교회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다. 1번. 두 번째는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다. 그다음에 3번은 우리를 성숙하도록 부르셨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다양하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물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2장을 공부할 때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선물은 보편적 은혜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베푸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단어로 하게 되면 은사라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약간 직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렸을 때 선물을 받아볼 때 부모님이 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딸도 다 똑같이 설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종합 선물 세트를 안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종합 선물 세트 아세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연식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예, 종합 선물 세트가 뭐야 하는 사람들도 오늘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똑같이 누르는 거 획일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방식은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씩 안기는 방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셨냐? 다양하게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쉽게 말하면 차등 지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를 차등 지급할 때에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다 없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자, 은사를 주시는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다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은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책임이 될 수 있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받으라는 명령이 나올 때는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애쓰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이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사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방언을 할 수 없다.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방언을 못하냐고, 기도원 개도 3년 있으면 방언을 하는데 왜 방언을 못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물론 우리는 기도원 개가 아니면서, 기도원 개가 아니기도 하지만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살아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모한다고 해서 모든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 너 왜 방언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저 사람은 너는 왜 치유 은사가 없어? 너는 왜 예언을 못해? 너는 왜 통변을 못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야, 그 방언은 그 제일 그 꼴레미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서 꼴레미가 어디 있고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은사면 꼴레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은사든지 귀한 은사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의 서열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서열은 그거는 중요도에 따라서 매긴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에 순서를 매기는데,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맨 꼴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 다 신령하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도록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만합니다. 자,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베푸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8절부터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자, 사로잡혔던 사람은 누구냐면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목적이 뭐냐? 자,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뭘 전제하냐면 그분이 아래,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해요. 성육신을 전제하시고, 그리고 내리셨다가 지금 올라가실 때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이 이 안에 다 포함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구원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양하다는 것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주도, 왕도 신하가 있어야지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짐이 곧 왕이요, 내가 왕이요, 근데 아무도 신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엄청 소중한 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른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손 많이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거의 이제는. 예, 반창고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 나왔는데 제가 손이 아프니까 제가 오른손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손을 딱 보고는 질문하더라. 목사님,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른손이 아프니까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어려운 일이 돼요. 근데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왼손이 없으면 불편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아마 집에서 도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도배사라도 오른손으로 도배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만으로? 여러분, 벽지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벽지를 오른손만으로는 벽에다가 제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왼손이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다양하게 부르셨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통변의 은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혼자 존재할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신실한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가 아무리 성숙해도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서로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로소 연합할 때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 볼트, 너트 혼자 있으면요 단 1m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가 일어나서 걸어다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나사는 단 1mm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사가요, 볼트와 너트가 서로 조립이 되어서 우주선이 되잖아요. 달나라도 갑니다. 자기 혼자는 1mm도 움직일 수 없는 나사가 우주선이 되어서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양하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도 은사를 몰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몰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합하도록. 우리가 서로가 연합해서 온전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합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섬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다양하게 부르신 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직분이 나오는데 불필요한 직분은 없고요, 불필요한 은사는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 은사 목록이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그 에베소 4장이 은사 목록이에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은사라는 단어로 직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9가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표현은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은사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5가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 4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봐야 2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서로 겹쳐지는 거를 빼면은 훨씬 더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20가지가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어떤 순서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록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임의적인 느낌이 납니다. 임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은사들에 따라서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 목록은 이 20가지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직분이 나오는데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도는 오늘날의 사도에 해당되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사도는 물론 광의적인 의미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직분으로서의 협의적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이 초대교회에는 아직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만 존재할 때에 이 사도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만난 적이 있고 이분의 이적을 체험하고 이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이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도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칠 거다 예언한 아가보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똑같은 이 아가보 선지자가 뭘 예언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체포될 거다.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선지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목회자나 교사의 역할로 이렇게 통합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은 여기 복음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 이 사람은 오늘날의 직분으로 하면은 선교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세상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 내지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지금 목사 그리고 다섯 번째 교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깔뱅의 경우는 이 목사와 교사를 직분을 두 가지 나눴습니다. 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뱅헬과 같은 주석가는 이 목사와 교사를 같은 직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목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 같은 거, 더. 근데 그 정관사가 목사와 교사에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정관사가 목사 앞에 붙으면서 교사까지 묻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는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목사 그리고 교사로 번역해서 이거를 다섯 가지 직분으로 받고 뱅헬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 곧 교사를 말하는 것으로 네 가지 직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법적으로는 네 가지 직분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목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직분이 나와 있는데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결국은 한 가지 목적으로 통일해요. 근데 이제 나눠서 편의에 따라서 우리 12절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은사의 목적, 다양한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퍼펙트의 개념은 아닙니다. 퍼펙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면 맞냐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구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quip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장시키는 거,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직분을 갖고 있지만 여러 직분은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냐면 자기 과시나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돕되 무엇을 위해서 좋은 거냐? 훈련시키고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군인들이 제식 훈련도 받고 총검술도 하고 요새는 이제 빠졌지만은 또 사격 훈련도 하고 또 유격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 실전에 이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여러 은사들을 여러 직분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트 목사님은 여러 은사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이 실력 있게 영적 전투를 하도록 실력 있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잘
잘 훈련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막 야, 우리 말씀 좋으니까 같이 읽자. 말씀 읽고 야,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이유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영을 조금 이제 꾸준히 하는데요. 자, 수영을 위해서 수영을 더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도 하잖아요. 자, 푸시업을 죽으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하면 수영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문맥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푸시업은 뭐냐면 미는 운동이에요, 미는 운동. 근데 수영의 대부분의 근력은 미는 것도 물론 있지만 속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은 당기는 겁니다. 그죠? 자유형도 당겨야 되잖아요. 접영도 당겨야 되는 것이고 평형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려면은 웨이트도 뭘 해야 되냐면 턱걸이나 당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푸시업을 미는 훈련을 하면 물론 다 도움은 되긴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배영도 이렇게 당기지만 또 최종적으로 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당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단순히 그냥 다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훈련받고 공부하고 제자훈련받고 익히고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잘 구비시켜서 무장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일할 성도가 없다 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아유 성도가 많아도 일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뭔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일꾼을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냐면 일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크루즈 여행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함에 가깝습니다. 수송선이고 병원선이고 구조선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먹고 즐기고 노래나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봉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은 뭐에서 판가름 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느냐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도와서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강화되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잘 익히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훈련받고 성숙하게 되도록 돕고 그러니까 나의 섬김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섬김은 그러니까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섬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섬김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과거에 어떤 분이 제게 이제 그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 일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일이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일을 굳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 사역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른 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몸을 세우는 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아무리 목사님 저는 근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든 근력이 다 빠져도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입 근육은 잘 안 빠져요. 입 근육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얘기해도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예, 배는 고플지라도 입은 안 지쳐요. 예, 배는 좀 고플 수 있습니다. 근데 입은 하나도 안 지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냥 입 닫고 지갑이나 열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입은 잘 안 닫아지고 지갑은 잘 안 열리고 그러니까 입이 잘 열린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근력이 빠져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근력 빠지신 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찬양하시면 됩니다. 우리 근력 빠져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배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이덕재 집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90세가 넘어도 배에 힘이 잘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3시 반에 우리 이덕재 집사님 또 솔로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찬양을 읽을 수 있고 시편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필요하도록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대하신다. 성숙하도록 부르셨다. 자,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결국은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지. 만약에 우리가 탈진하고 있다. 이건 뭔가 지금 사역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탈진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역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숙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게 성숙으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욕먹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겼는데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수고해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숙의 목표는 어디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자,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성인기 예수님, 다 자란 예수님. 이 표현이 좀 경건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거에 더 충만한,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단어가 사실은 문법 파괴예요. 13절의 말씀은 처음 시작은 복수로 시작됐어요. 우리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온전한 사람은 단수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문법 파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동체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합해서 교회로서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공동체의 성숙한 분량이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각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자라가라라는 말을 또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지식에 기초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은 그 당시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식자층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뭘 알아듣겠어요? 앉아서 대부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잘할 수 있나요? 그럼 도대체 너는 뭘 믿냐?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교황과 교회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묵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mplicit fid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맹목적인 신앙. 너 뭐 믿냐? 나는 교회와 교황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에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죄가 됐어요. 죽일 죄. 영어로 번역하는 거, 독일어로 번역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근데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야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예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게 쉽게 다른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의 증거가 뭐냐? 거짓 교훈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왜? 말씀에 기초하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 압니까? 한 번도 천국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알겠습니까? 누가 천국을 압니까? 갔다 와야지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천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을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석박사면은 뭐 사람들이 딱 껍벅 죽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껍벅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이고 상상이고 추론 이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추론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말하면 과학자가 말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하니까 뭔가 믿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은 제쳐두고 성경은 됐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앙생활 하면서 읽지 않으면 문맹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몰랐고 지금 우리 다 조선말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럼 까막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게 일치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것과 일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성숙의 조건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라. 그러니까 성숙의 증거가 뭐냐? 아까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믿으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받은 아픈 상처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준 상처는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준 상처를 우리가 다 옆에서 얘기해 준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준 상처 중에 극히 일부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차곡차곡 기록해 놓고 밑줄 쳐 놓고 형광펜 그어 놓고 그 다음에 덮어놨다가 다시 열고 사진 찍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에 USB 넣고 다시 복사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넣어가지고 다시 복사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절대 잊을 수 없다. 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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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 왜 사랑하지 않아? 너 이제 보니까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성숙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증거가 얼마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서로 연합하여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연합해서 지금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단 여기서는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각자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결합되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섬기고 섬김을 받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몸 안에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합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주고받고를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른손이 이렇게 움직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작용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전기 자극이 이루어지고 서로 연결돼서 뇌에 자극을 주는 뇌의 정보를 이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몸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여기까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썩지 않고 조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서 도려져 나가면 그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 연합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나의 섬김은 죽어라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퍼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어라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뭘 위한 것이냐면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은. 자, 사랑할 때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까? 물론 둘 다 행복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참 보기만 해도 좋다 이럴 때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어떤 남자가 여러분이 집에 앞에 서 있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쳐다보면서 난 너를 사랑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야,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넌 내 거야, 어느 게 더 행복합니까? 예, 우리는 이 사람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물론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죠. 근데 그때도 전제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가 행복한 거지, 내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랑할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자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자녀를 키워서 야, 너 나중에 너 나한테 효도해라,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아이를 독립시킬 때까지 사랑하면서 평생 받을 효를 다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너무 좋지 않았어요? 키우면서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그냥 방긋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는 사랑이 사실은 그 행복이 평생 효도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또 다른 효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살게 하느냐면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치유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온전하게 되고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왜 다양하게 부르셨습니까? 누구도 혼자 존재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서로를 돕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는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세우고 봉사를 하며 몸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되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모범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이 남양주 충신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